오늘 본문은 이제 분향단, 속전제도, 물두멍, 관유, 향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이제 분향단 규례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막 동편 문을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습니다. 성막 뜰에는 번제단과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 뜰을 지나면 성소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방인 성소에는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이제 금초대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1절 분향할 제단을 짧게 줄여서 분향단이라 합니다. 분향단은 향을 태워 올리는 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향을 피우고 단으로 향단 또는 금단이라 부릅니다. 이때 향을 태우기 위해 사용되었던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었습니다. 향을 피우며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 성소에 가득 메우고 지성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향단은 이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가로 세로 한 규빗 50cm로 정사각형 모양이었고 높이는 2규빗 100cm로 되었습니다. 분향단 전체를 정금으로 도금되었고 상단 가장자리를 금 테두리로 둘렀습니다. 금 테두리 위 분향단 가장 위는 이제 네 모퉁이에 네 뿔을 달았고 그 중간에 금 향로를 놓아 향을 피웠습니다. 금 테두리 아래 이 양면에 두 금고리를 만들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금 막대기를 끼워 성막 이동 시 운반에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왜 지성소 휘장 앞에 바로 놓았습니까? 분향은 성도들 기도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이제 향을 피웠고 중보 기도했습니다.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까이 듣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론과 제사장은 이제 상번제를 아침 9시에 드립니다. 이후 성소에 들어가 7등잔에 불을 끄고 이제 저녁에 태울 기름을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향을 태웠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상번제를 드리고 다시 성소에 들어가 등잔대에 불을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제사장들은 상번제와 등잔대를 켜고 분향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분향단은 상번제와 등잔대처럼 아침과 저녁 규칙적으로 향을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향을 끊이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9절 향을 피울 때 다른 향을 넣지 말고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축에 불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 곡식을 드리는 소제, 제물을 드릴 때 포도주를 넣어 드리는 전제를 분향단에 드리면 안 됐습니다. 10절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분향단 뿔에 속죄피를 발라 속죄 예식을 했습니다. 분향단은 성물이지만 사람 손이 묻었기에 제사장이 계속 사용했기에 속죄 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매년 대속죄일인 7월 10일 분향단도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11절에서 16절 인구 계수와 속전 규례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 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으로 행진해 나갈 때 군대 조직과 행군 대여를 편성하기 위해 인구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인구조사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 20세 이상 남자들을 인구조사 대상으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20세 이상 남자들은 언약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이고
군사로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인구 계수할 때 20세 이상 남자들은 자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인구 조사를 할 때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속전은 자신의 죄나 잘못을 용서받는 데 필요한 돈, 생명을 구속받은 대가입니다. 인구조사 때 이스라엘이 속전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생명을 지금까지 보존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속전을 드렸습니다. 둘째, 생명을 대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속전을 드렸습니다. 10가지 재앙 때 유월절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기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속전을 드렸습니다. 셋째, 성인이 되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 속전을 드렸습니다. 만일 인구를 계수할 때 속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온역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온역이란 애굽과 더운 지역에 흔히 발생했던 모든 전염병을 말합니다. 13절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20게라는 단순히 숫자 20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게 기준 단위를 말합니다. 게라는 성경 속 무게 기준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로 한 게라는 약 0.57g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1원 동전 무게가 약 0.7g 정도 되는데, 게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라 다음 단위는 베카인데 이는 반세겔, 10게라와 같고 무게는 약 0.57g입니다. 한 세겔은 20게라와 같고 무게는 약 11.4g이었습니다. 한 세겔은 20게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무게 단위 규정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일반 백성이 사용하는 보통 세겔, 왕실에서 사용하는 왕의 세겔,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세겔이 있었습니다. 속전은 성전 세겔에 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전으로 반 세겔을 드립니다. 속전을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을 더 내거나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 없이 모두 반 세겔을 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고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생명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똑같이 반 세겔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반 세겔은 성전 건축과 회막 봉사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물두멍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물두멍 제작을 지시합니다. 물두멍은 노거우로 만든 커다란 대야입니다. 물두멍 받침은 물두멍을 지탱하고 이동하기 위해 노수로 만든 받침입니다.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이 쓰던 노거우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자신을 비출 때 노거우를 사용했습니다. 물두멍은 성소뜰 회막 입구인 휘장과 번제단 사이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 제사를 드리기 전 먼저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법도는 제사장이 죽기까지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물이 귀한 광야에서 매번 제사를 드리기 전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야 했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어야 했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의 모래와 먼지로 손과 발이 쉽게 더럽혀졌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행위는
단순히 모래와 먼지를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거룩과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물로 씻김받아 거룩을 회복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결 예식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물두멍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22절에서 33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기름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관유는 한자로 물된 관, 기름유로 거룩한 의식에 사용되는 특별한 기름, 향유를 뜻합니다. 관유는 모략 500세겔 6kg, 계피 500세겔 6kg, 창포 250세겔 3kg, 육개 250세겔 3kg, 감람류 4리터를 섞어 조제한 향유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 상처에서 갈색 진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모략이라 합니다. 계피는 계피나무 껍질 부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정가에 들어가 있는 향신료입니다. 육개는 계피나무 줄기 껍질 자체를 의미합니다. 창호는 독특한 향기를 내는 식물로 성경에 등장하는 향신료입니다. 감람유는 올리브 나무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이 재료들은 모두 아라비아에서 수입된 최고품 향료들입니다. 다양한 재료가 섞인 관유를 25절 향기가 나는 기름, 향유라 합니다. 향유는 기름 그 자체를 지칭하기보다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사용된 향기 나는 기름을 뜻합니다. 관유는 어떤 향이 났을까요? 무략은 쓴맛이 납니다. 그리고 육개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 납니다. 계피는 달콤하고 매운 향, 창포는 샴푸에도 쓰이며 독특한 향을 냅니다. 감람 기름은 부드러운 향.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복합적이고도 깊은 향을 냈습니다. 관유는 영어로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합니다. 어노인팅은 기름 부음을 뜻합니다. 관유를 붓는 자체를 기름 부음이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관유를 성막 기구와 제사장에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회막에 있는 증거계,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에 바릅니다.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에 바릅니다. 아론과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졌습니다. 이 관유를 사람 몸에 붓거나 백성이 임의로 만들면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관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유는 그 당시 가장 향기롭고 소문난 향 재료들로만 만든 관유였습니다. 백성들은 관유를 미용이나 화장 등에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치장이나 미용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관유는 하나님 것이기에 세속적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됐습니다. 거룩한 기름은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 사람 몸에 발라서는 안 됐습니다. 34절부터 38절은 거룩한 향에 관해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향단에 쓸 향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재료는 유향과 소야향, 나감향, 풍자향입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향으로 따뜻하고 진한 숲향기가 납니다. 소야향은 소야향 나무 송진으로 만든 향으로 맵고 쓴맛이 섞인 냄새가 납니다. 나감향은 조개나 굴 껍질에서 추출한 향으로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납니다. 풍자향은 풍자 식물에서 나오는 송진으로 흙냄새와 나무향이 어우러진 향입니다. 이 재료들을 같은 분량으로 섞습니다.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다듬어 향기로운 향을 만듭니다. 소금을 향에 뿌린 이유는
부패를 방지하고 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분향단에 쓰인 향은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제조하는 것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분향단에 사용되는 향 역시 관유에 사용되는 향과 마찬가지로 향기가 매우 뛰어났기에 백성들은 향수나 화장품으로 사적 용도로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향유를 사용하거나 만드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만일 이를 범하면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향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향단, 속전제도, 물두멍, 광유, 향에 대해서 성막에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분향단 규례로 시작해 이제 그 중간에 거룩함이라는 주제로 속전, 물두멍, 관유 규례를 말씀하시고 다시 분향단의 향 규례로 말씀을 마칩니다. 속전 제도는 이제 물두멍, 관유 그거는 규례는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제도들이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속전 제도를 통해 20세 이상 남자 인구를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관유 규례를 통해서 성막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잘라냄, 분리함이라는 의미이고 속된 것, 더러운 것부터 완전히 구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며 세상과 구별됩니다. 왜 하나님이 관유와 향을 일반 백성이 제조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향단이 나옵니다. 분향단에서 나오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향이 지성소에까지 이른 것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기도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